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 동안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혹 이 명절 연휴 동안에 마음의 상처나 원치 않는 또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다 깔끔히 회복되고 마음의 평화가 가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서울에서 약속 장소로 유명한 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젊었을 때 종로에서 약속 장소로 유명했던 곳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지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만 다름 아니라 종로이가 있었던 종로서적 앞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과 같이 연락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약속 장소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종로서적 앞에서 만날 사람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래서는 상대방에게 생각지 않은 일이 생기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염없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했던 그러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입니다만은 일본에도 이처럼 만남의 장소로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경의 종로 같은 곳으로 시부야라고 하는 역 앞에 만남의 장소로 유명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치라고 하는 개의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약속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혹 여러분들 중에 가보신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일본의 한 유명한 약속 장소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상으로까지 세워진 이 하치라고 하는 그 개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하치라고 하는 개가 태어난 것이 1923년, 무려 100년에 가까운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강아지가 북해도에 있는 아키타라고 하는 곳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우에노라고 하는 이제 한 대학교 농대 교수의 집으로 분양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우에노라고 하는 그 교수와 이 어린 하치가 첫 만남이 시작되었고 우에노는 지극정성으로 이 범이 없는 어린 하치를 키우게 되었는데 이 개가 얼마나 영리했던지 이제 우에노가 출퇴근을 할 때마다 늘 따라다니며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아침에 이 시부야 역으로 출근하면은 따로 나섰다가 혼자 집에 돌아가고 또다시 저녁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 시부야 역으로 주인을 마주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회의를 끝마친 이 우에노라고 하는 주인은 그 연구실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치라고 하는 강아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인의 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시부야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치는 시부야에게서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향해서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마중을 나가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사정을 알게 된 친척이 이 하치를 데려가 키웠지만은 그 옛 주인 우에노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하든 다시 그 우에노, 그 시부야역 앞에서 그 주인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끝내 이 하치도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곤이 된 주인에 대한 이 충심이 지극한 이 하치라고 하는 강아지에 대해서 감동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하치의 이름 뒤에 존경의 의미로 공자를 붙여서 하치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하치의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후세에 전달하자, 그러한 제안이 나오고 마침내 1934년에 이 하치 동상이 시부역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만남의 광장으로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다 아는 명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보면은 이렇게 은혜 갚은 동물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하치코와 같이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은 게, 또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두꺼비, 또는 은혜 갚은 사슴, 이외에도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동물의 이야기가 지역마다 있습니다. 아마 각 나라마다 이와 비슷한 전래 동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옛사람들은 동물을 빗대어서 은혜를 갚는 우화를 많이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단순합니다. 하찮은 미물도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는데, 하물며 사람이 은혜를 잊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처럼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은혜를 입으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에 대한 불편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전래동화에 나오는 동물만큼도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오해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 전래동화에 나오는 동물만큼도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선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아가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그 은혜를 제대로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그때그때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은혜, 그 은혜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나에게 벌어지는 그 모든 것을 은혜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교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근원적인 은혜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근원적인 은혜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모두가 한결같은 대답을 할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마다 다르게 알고 다르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이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뜻을 정확하게 알고 쓰는 것 같지만은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 은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모호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분들 가운데에는 막상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뜻과 완전히 다르게 이 은혜를 이해하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저는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 한자의 뜻풀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한문의 뜻풀이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은혜할 때 앞 은자를 은혜 은자로 표기하고 뒤에 나오는 해자 또한 은혜 해자로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문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한문으로는 이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아주 구체적인 뜻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한문적인 용어로 순환 논리의 오류 이렇게 말합니다. 곧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뜻이 계속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우리 한글 사전은 좀 낫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 주어서 얻게 된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은혜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뜻을 잘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은혜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헬라어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카리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뜻은 자격이 없는데도 무엇인가를 받은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고마움이 가득하지만 자격이 없이 받았다는 마음 때문에 늘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 곧 카리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그 근원적인 은혜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기에 참으로 매우 이 질문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표현하면 영적인 축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복, 곧 영적인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그 영적인 축복이란 무엇인지 4절에서 5절의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곧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근원적인 은혜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신령한 축복, 곧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큰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제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별 감흥도 큰 은혜라고도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진정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 은혜를 그만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5월에 비운의 황세자비인 다이애나의 둘째 아들인 영국 해리 왕자가 세기의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도 당시 보았습니다만 웅장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객으로 그 결혼식을 축하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그 하객들 가운데에 분명 나도 저 헨리처럼 영국의 왕자로 태어났으면 하고 부러워했을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자가 된다는 것 또는 공주가 된다는 것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한 나라의 왕자 또는 공주가 된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짜릿한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 너무나도 과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솔직히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짜릿하거나 흥분되거나 크게 감격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왕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 상상보다도 별 감흥이 없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대체 이는 무슨 이유 때문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단지 저만의 생각입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받았음에도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큰 감격을 이제 여러분들은 맛보고 살아오셨습니다. 그 감격이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겠습니다만은 부족한 저에게는 이 부분이 목구멍에 걸린 커다란 가시와 같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게 된 그 근원적인 은혜에 대해서 큰 감동과 감격이 없는 까닭은 대체 무엇인가? 물론 내 믿음이 적어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부족한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믿음, 그 감격 없음의 원인을 저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분명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축복이란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육적인 축복에 매여 이를 사모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육적인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육적인 축복이란 내 욕구에 매여 그 욕구가 채워지는 것을 축복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늘 어떠한 감격과 감격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격 없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하나님께 늘 부끄럽고 죄송해야 하는데, 그만 내 욕구에 매여 육적인 축복만 바람으로 그 영적인 축복을 전혀 깨닫지 못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크신 은혜를 그만 실감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만 보다 더 대단치 않은 것으로 여기고 말았다라고 저는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분,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혹 육적인 축복에 매여서 이 영적인 축복을 잊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의 거룩하고 순결한 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것 하나만 보시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종교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찌 세상 그 어떤 자격으로 감히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지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대적이 되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니 이처럼 자녀된 것이 우리가 무엇이 아쉬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부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으로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근원적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그의 합당한 당당한 자존감을 가지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어떤 것과 비길 수 없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늘 누리며 그 가운데 더 큰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존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참으로 자녀된 자로 당당하게 자존감을 세우며 참으로 무엇을 이제 우리가 참으로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 돌리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로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